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택에 항상 놓입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다양한 선택을 했어요. 오늘은 비가 오고 추우니 예배를 안 가고 집에서 좀 쉴까? 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영상을 켜고 드릴까? 그 선택에 기로해서 그 선택을 안 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선택해 나온 거죠.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선택이 우리한테 항상 주어지게 되죠. 매일같이 많은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한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때로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을 선택해서 나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무수한 선택들이요, 결국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 수많은 선택들이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삶을 형성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말, 보는 것, 세상을 해석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 어느 순간 습관이 돼요. 다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시간과 날짜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결국 선택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모습은 뭐냐면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면 그의 과거에는 좋은 것들을 선택한 경험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나 거칠고 사납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과거에 참 어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선택해왔던 수많은 선택들이 만들어놓은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물어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긴 있어요. 포로로 잡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곳에야 보통 살아가는 삶에서는 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에게, 아빠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해 이 모습을 내가 만들어 온 겁니다. 영적인 삶도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내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도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 아주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참 많이 말을 해요. 여러 성품을 말하면서 그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미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뜻일까요?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없어요? 성주야? 뭐하고 있어? 졸았구나.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 미쁘다는 게 뭘까? 예쁘다는 말일까? 그냥 보면
예쁘다는 의미처럼 다가오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을 만한 분이시고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약속을 하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성품, 그게 신실함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신실한 성품을요, 사람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이며 강압적으로 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속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하실 때는 무서운 우상처럼 막 겁을 줘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그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가르치고 인도해 가시지만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에게 선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아이들 할 때 보통 밥 먹거나 뭐 사러 갈 때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야, 그냥 이거 사. 귀찮아 죽겠군, 빨리 해야지. 이렇게 되는, 그게 부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좋은 걸 선택할 때까지. 근데 좋은 것 못 선택하더라도 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창조가 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요, 자의식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주시면서 그 중에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의식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한 걸 선택해 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만드셔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하시죠?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선택한 나의 모습이 나인 것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내가 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놓고 너 따먹으면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너 죽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명령만 내렸어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운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지 마라 그러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옆에 선악과가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따먹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아담이 그렇게 살아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담이 스스로 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에 대한 죄의 결과가 저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게 된 거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근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으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지요.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그대로 갔다가는 다 죽어버리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만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죠. 고통스럽잖아요. 태어난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호흡한다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죽을 때까지 아픔과 연약함과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죄에 대한 우리가 겪어야 될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인격적이시며 성도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그렇게 해오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신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인격적이심은 성도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약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저기 부분 스크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은 성도로 하여금 어느 순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의 구원은 그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이 말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신실하지 못해서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깜짝 놀람이 있어야 돼요. 겁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셔요.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의 그것은 조금 더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줄 수 있도록 구원에 확실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토대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12절 하반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했지만 어느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분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나의 모든 영생도 영원이라고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도 부인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한편으로는 겁을 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알아야 될 게, 그러면 내가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예수를 부인할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핍박이 있는 때였거든요. 순교자가 나오는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재산이 몰수가 되든지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든지 아니면 로마의 거리에 불타 죽는
가로등이 되든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든지. 그러니 사람인지라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양한다. 예수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끼고 이 신호등 걸어서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딱 놓여 있을 때 순교와 박해와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배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에게도 말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에게나 막 떠들고 다니던 그 사람이 조금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그 박해 때문에 오게 되는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요. 그냥 믿는다고 했지만 한번 부인한 삶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 때문에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살고 싶어가지고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예수를 부인했던 것, 나는 예수님 여전히 믿어지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온다면 뭐 그 삶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부인했던 삶이 끝까지 그 부인한 삶으로 간다면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있나요? 없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를 도저히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선택하는 영적인 그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주어진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그 상황이 때로는 나에게 내가 믿어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 그 두려움 앞에서도 참아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믿음을 못 지키고 다 죽었다고 한다면, 다 부인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순교 앞에 믿음을 지켜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내가 또는 누군가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면 너 혹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너를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에겐 구원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2000여 년 전에 이 수많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이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선택에 항상 놓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우리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확실히 부인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입으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침묵하는 것.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나만 믿고 전부 다 안 믿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인데 들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 네가 예수 믿는 거 네가 한번 보자. 더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십니까? 쉽게 안 돼요. 그런 상황에 내가 침묵한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되죠?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잖아요. 손해볼까 봐, 진급 안 될까 봐, 괴롭힘 당할까 봐, 이런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세주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교회 오면 언제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서 당하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경험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한 그 인생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요, 참 의외로 예수 믿지 않는 척해.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교회 가면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세요. 아마 구역질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러더니 교회 가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밝힐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곁에,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떠올릴까요? 내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예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걸 전혀 부인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의 인생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괴롭혀요. 힘들지만.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응? 내가 실수하는 거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 욕먹을까 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언제 어디든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 침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삶으로 고백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모습이 교회 건물 밖을 딱 나가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가고 똑같이 행동을 해. 누가 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너네 나라 가보니 교회를 가고 있네.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부인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으로 삶으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러지 않다면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겠지요.
손해볼 일이 참 많으니까 힘들거든요. 예수 믿고 따라가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꺾어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참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와 동행한다는 그 이유로 그걸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행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그러나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세워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하겠지만 모든 환경과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한다면 네가 아무리 연약한 삶을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양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핏값을 주고 산 아이라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사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네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네가 나 부인하지? 나도 너 부인할 수 있어. 부인해. 그러나 네가 연약함 가운데 나를 인정한다면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요,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현장 수많은 선택들을 또 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죠? 그 모든 시간에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선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